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간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고 결국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애굽 땅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목축을 하며 아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죽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고역을 하는 애굽의 노예들이 되고 맙니다. 430년이라는 길 세월 동안에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내어 보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불러 바로 왕 앞으로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전달하였지만 바로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는데 그 재앙이 9가지가 될 때까지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며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선포와 함께 내려진 재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재앙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신들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애굽에 섬기던 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본문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접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만이 있을 뿐인데 레위기 18장 13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라고 하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7절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도대체 어떠한 신들이 있었길래 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굽에는 과연 어떠한 신들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고대 근동에서의 문헌 가운데 이런 내용을 발췌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 피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일 강의 신으로 알려진 하피 신에 대한 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심판은 마술의 신이라고 알려진 헤카라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고 이 재앙은 땅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브라는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파리 재앙은 케프리라고 하는 태양을 섬기며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악질 재앙을 내렸을 때는 하피스와 하솔이라는 가축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고 독종 재앙은 메이스와 이모텝이라는 아름다움과 의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박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는 이시스라고 하는 애굽의 공중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메뚜기 재앙은 세트라고 하는 곡물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흑암 재앙을 내렸을 때에는 아몬라라고 하는 막강한 태양신을 섬겼던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아문나다라고 말할 정도로의 그 위대함을 자랑했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대한 재앙을 내려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처럼 9가지의 애굽의 신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내린 재앙의 의미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즉 자칭 세계를 창조까지 했다고 하는 이집트의 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신가를 배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의 규정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먼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가족 식구의 수대로 먹을 수 있는 수 분량만큼의 어린 양을 계산해서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아야 하는데, 바로 이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제물로 잡았던 어린 양이나 염소는 불에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 남은 것이 있거든 모두 불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밤에 찾아오실 때 그 바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해놓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시고 약속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집들에 대해서는 바로 왕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무서운 심판을 어김없이 내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는 그대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기념일로 지키라 하셨는데, 그날을 일컬어 유월절이라 명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넘어가시겠다라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의식과 방법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은 가장 먼저 출입구라는 데 초점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집으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피를 발라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재앙의 시작, 출발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셨고, 입구에서부터 재앙을 면하게 하시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와는 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불교나 유교를 신봉하는 점포, 가정에서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적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출입구에 주로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부적을 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에 붙이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적을 출입구에 붙이는 이유가 입구에서부터 악귀를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소와 양, 염소, 비둘기 등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했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린 후 태워
향기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후에 잠시만요. 제가 요거는 좀 샘플로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저 부회장님이었나요? 청년부, 예, 저하고 아까, 예, 문자 주고받았던 형제님이시죠? 나오시겠어요? 좀 도와주실래요? 예. 이건 실물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칼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해봤잖아요, 우리. 안 해봤나요? 처음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칼이라고 생각하시고, 엎드려 보실래요? 짐승입니다. 예, 짐승. 예. 실물 교육이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죄를 범한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이 짐승을 누가 잡는가? 라고 여쭈어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잡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 짐승을 잡는 건 죄를 범한 사람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범했으면 이 자신에게 있는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 놓고 이 짐승을 잡아야 했고,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해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진짜 칼 아니에요. 진짜 칼 아니고. 이게 칼. 보지 마, 짐승. 자, 네. 이게 칼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으로 칼을 향하여 찌를 때 하는 말은 내가 죽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놓은 다음, 그 다음에 칼로 짐승의 목을 찌를 때 반드시 해야 했던 말은 내가 죽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죽어야 될 작물인이 사람 자신인데 나에게 있는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일 뿐이지 실제는 제가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짐승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 희생 제물이 더 이상 짐승이 아닙니다. 바로 희생 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곧 임박합니다. 그 재앙이 죄로 인한 심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간구하지도 않으며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때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길 그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넘어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꾸며진 좌우 문설주를 보시고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답게
청소되고 장식되어 있는 인방을 보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결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적용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사업 좀 잘 정리하고 나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보겠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사업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이 나한테 다 바쳐지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피해 가시겠지, 내가 뭔가 예쁘게 화려하게 꾸며 놓으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시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취업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성적이 안 오르면 안 오르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은 닥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적 좀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물론 일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야. 그거는 일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건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시간에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을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 그건 물론 일부 맞는 말씀이지만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시간과 번영과 성공과 취업과 성적의 오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꾸민 그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를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모습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아름답게 꾸며진 외형의 모습, 봉사를 통한 멋진 섬김이 재앙을 피할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원교회는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데간데 없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문설주와 인방만 내세우며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려고 하긴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피해야 할지도 모른 채 아름다운 화려함만 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진정한 유월절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다면 그 뜻을 삶으로 옮겨 실천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어떤 은사나 방법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시도하시는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던 기억이 없는데 누구를 위한 예배라는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까워하고 있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 어찌 바른 경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경건에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처절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만 재앙은 넘어가도록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의 모든 주인 되신 것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위엄 앞에 순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실을 말로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식이 좋지 않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아직 예배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정작 본인은 잘하는데 본인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건의 참다운 깊이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자신에게 찾아오셨으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뭐라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하고 마음 다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신? 헌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나 상황을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판단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실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예화를 다음 수련회, 청년 수련회 때 혹시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왕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영화를 한 프로 보러 갔는데 그 영화 시간이 가령 2시라 하십시다. 그러면 그 영화 시간이 2시인데 2시 10분, 20분, 30분 되어서 영화를 보러 가실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정시에 시작한다고 전제했을 때 말이죠. 그러면 이미 10분 전, 20분 전에 도착하셔서 뭔가 이렇게 콜라든지 팝콘이라든지 먹거리를 좀 사서 안내자의 입장에 따라서 입장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령 우리 울산 그 문화회관이라든지 어떤 공연 문화가 있어서 여러분 티켓을 가지고 가셨다 하십시다. 오페라 공연이든 연주회든 독창회든 뭐든지. 그런데 그 공연을 보시면서 팔짱 딱 끼고 껌을 짹짹 씹어 가시면서 야 잘하지? 진짜 잘한다 그자? 하면서 막 잡담하면서 그런 공연에 참석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무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봄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곳에 가서 뮤지컬 영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립박수까지 치더라고요. 저 또한 처음이지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공연이 좋았거나 너무 멋지면 그렇게라도 기립박수를 치는 것 그게 매너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은 몇 시입니까? 11시입니까? 오후 2시입니까? 1시입니까? 몇 시든지 간에 그 예배 가운데 10분, 20분, 30분 늦게 오는 일은 혹시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배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과연 몇 분 정도 되시겠습니까? 또 마찬가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팔짱 끼고 껌 짹짹 씹어가면서 야 오늘 예배 지겹다 언제 마치노? 라고 하며 잡담하면서 다리 꼬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세상의 문화라고 알려져 있는 영화, 뮤지컬, 공연, 문화보다도 못한 거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현 주소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재앙이 엄습하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지를 여쭙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배 감격을 알지 못하는 분들, 열심히 봉사했지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면서 어깨에 힘은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 제대로 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시게 하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여름에 서원교회 청년들과 만나도록 되어 있고 오늘은 청소년들과 함께 집회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하였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반드시 어린 양의 보혈이 있음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아이들한테 성공해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내용은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니? 를 묻는 겁니다. 설령 실패하고 설령 성적이 좋지 않고 취업이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이 부도가 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농과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났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경건의 시작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오셨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서부터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름 행사 모든 시작의 출발점을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단지 인간의 열심일 뿐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들이 서원교회 여름 행사 가운데 소개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까지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책망하시는군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름에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귀한 선생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열심히 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은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부터 가져주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확고한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올 여름의 행사와 우리 서원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강단에서 계속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